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였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나기가 와서 교회 가기가 좀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했더니 비가 그치고 이 여름철인데 시원한 날씨가 되어서 아주 교회 오기가 참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또 다 씻겨 내려가서 아주 깨끗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은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3절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넘어가서 안디옥에 들렸습니다. 이 안디옥에 들린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인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이 18장 22절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다시 출발한 것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시 출발한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8장 23절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갈 때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놔두고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둘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고 또 학문이 많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거 보세요. 이 아볼로란 인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고 또 열심으로 이 성경의 도를 가르치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떠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려다가 더 가르쳤대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걸 보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 물로 세례를 주게 되었죠. 물세례,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세례만 가르쳤던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고 회개 세례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회개의 세례는 십자가가 없었고 또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없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한 것이 있기 전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회개 세례였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 세례는 십자가와 속죄함,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신 성령의 세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서 생활했던 모든 죄에 빠져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그 새로운 생활로 내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내가 지은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풀어 준 물과 회개의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줘서 나를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이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셨지요. 그 아멘을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 왜? 이 성령은 120명이 오순절에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믿사오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알고 있고 또 성경도 믿고 있지만 나 혼자 기도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사정이나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나 나의 어려운 문제나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나 또 내 가정에 있는 문제나 또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이나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때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다 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말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부탁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통과가 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확실히 아셨지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5시가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상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고 있는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의 세례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생활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요한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혜사. 이 보혜사를 한문으로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보혜사.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속의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 이거를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거를 보존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생활이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파워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세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모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잘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